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같이 욥기 30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버시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욥기 말씀 함께 아침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욥기 28장의 말씀을 통해 욥의 깨달음에 대해 함께 나누었죠. 욥은 고난 가운데 인간의 세상의 모든 보물을 찾을 수는 있어도 지혜는 스스로 발견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깨닫고 선언하죠. 답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고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비로소 욥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29장은 욥이 과거를 회상하는 장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던 날들을 떠올리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았고 가난한 자를 돕기도 했고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던 시절을 그는 회상합니다. 한마디로 29장은 잃어버린 영광에 대한 기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상 이후 오늘 말씀인 욥기 30장에 이르면 욥의 시선은 영광스러운 과거에서 비참한 현재로 옮겨지게 됩니다. 과거에는 존경받고 사랑받았지만 이제는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욥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을 넘어 자신이 그토록 찾고 부르짖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던 것처럼 느껴지는 것, 그것이 욥을 가장 절망케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24절에서 31절은 그러한 욥의 깊은 절망이 절정에 이르는 부분입니다. 24절에서 욥은 자신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울었던 사람이라고 말하죠. 내가 환난 당한 자를 위하여 울지 아니하였던가. 그가 회상하기에 그는 분명 과거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 슬퍼했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함께 울었던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26절에서 욥은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며 탄식합니다. 내가 좋은 것을 바랐는데 화가 왔고 빛을 기다렸는데 흑암이 왔구나. 선을 기대했는데 재앙이 찾아왔고 회복을 소망했는데 회복을 기대했는데 더 깊은 어둠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내 그의 내면 또한 무너졌음을 욥은 숨기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끓어오르고 평안을 찾지 못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서 있지만 위로받지 못했고 홀로 슬픔 속을 걷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욥은 29절과 30절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급기야 들짐승에 비유합니다.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버시로구나. 이렇게 욥이 짐승의 자신을 비유했던 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철저한 고독과 버려짐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몸은 병들고 피부는 검게 변했고 이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된 자신의 지금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31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수금은 애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우는 자의 소리가 되었다. 한때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했던 악기가 이제는 슬픔과 애도의 소리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욥은 자신의 가장 밑바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형편을 꾸미지 않죠. 믿음 좋은 말로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아픔과 상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있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 하려고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고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하려 할 때도 있습니다. 괜찮지 않은데도 괜찮다고 말할 때도 있죠. 마치 하나님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드리면 안 될 것처럼 생각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은 어떻습니까? 그는 자신의 눈물을 숨기지 않습니다. 상실감도 감추지 않습니다. 답답함과 외로움까지도 욥은 하나님께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욥의 모습을 결코 책망하지 않으시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벽하게 정리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솔직한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아픔이 없는 척, 괜찮은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숨김없이 솔직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못났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리석다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주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욥 역시 친구들처럼 인과응보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오늘 본문에서 욥은 비로소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가 좋은 것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빛을 기다렸는데 흑암이었다. 이 말 속에는 욥의 깊은 혼란이 담겨져 있습니다. 선하게 살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결과가 찾아왔는가? 그것에 대한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욥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욥 역시 친구들처럼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의롭게 살면 형통할 것이다 라는 당시의 지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난이 더욱 해석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고난을 통해 욥의 신앙을 더 깊은 자리로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복 때문인지 하나님 그분 그 자신 때문인지를, 그 본질을 욥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친구들은 여전히 고난에는 반드시 죄가 있다는 공식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공식이 무너지는 경험을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무너짐 가운데 하나님은 욥에게 더 크고 깊은 신앙을 가르치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나의 선한 의도와는 상관없이 전혀 다른 반응이나 결과들이 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했던 일이 오해를 받기도 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기대와 전혀 다른 결과를 마주하기도 하죠.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 했다고 생각했던 일조차 실패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나의 의로움이 꺾일 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옳고 내가 이러한 대우를 받는 것이 부당하고 또는 이러한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그 모든 나의 아집과 의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이 선하십니다. 주님이 의로우십니다. 주님이 나의 선한 재판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나의 인생에 어떤 일이 다가올지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인정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때로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의심할 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